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더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뿐일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이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뿐일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의미는 하나님께 나를 맡긴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내 인생을 맡겨도 되는 분인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그 너른 품에 안으시며 우리를 아껴주시는 그분이 우리의 삶을 맡겨도 되는 그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사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를 주여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들려오는 그 말씀이 감동이 되고 깨달음이 되어 삶을 통해 그 삶을 통해 만들어내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9장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 비라와 브에롯과 기랏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지 못하는 걸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은 진리인데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왜일까요?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이 다양한 형태, 인식론적, 경험론적, 그리고 저항하는 그런 이제 다양한 형태의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들은 차치하고라도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건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결론은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건 우리들로 인한 거다. 깨어있지 못하고 또 그것을 보지도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그분께 그래서 나아가지 못하는 게 우리들의 문제이겠죠. 시간이 지나면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마치 사후 약방문처럼 죽은 후에 약차 넣고 약방을 찾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인간들은 합니다. 그때부터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이야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는 이들이 있고 거기에서 다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후회하고 낙심하고 누구 탓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죠. 16절에 보면 이제 조약을 맺었는데 여호와 이름으로 조약을 맺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변개치 못하는 겁니다. 근데 조약을 맺었는데 사흘쯤 지나서 알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사흘길이 지나면 기브온을 향해 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뭐 합리적인 추론이긴 하고 또 김성일 장로가 쓴 다가오는 소리라고 하는 라합에 대한 책에서도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이 기브온 사람 사신들을 이 라합이 알아봤구나라는 그런 추리를 거기서 합니다만, 어쨌든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 가까운 곳, 이 가나안 내부에 있다라는 이웃은 케레브인데 내부 안에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까운 이웃 안에 이들이 살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쓰는 두 단어가 어휘력이 이제 떨어진다는 걸 개탄스러워하는 어떤 분이 헐하고 대박만 그렇게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은 헐이죠, 헐. 네, 헐. 이 사람들이 놀랬어요. 행군하며 셋째 날에 이제 기브온 땅에 다다르게 됐고, 기브온, 그비라, 부에롯, 기란 여림, 이거 다 산간 지역이고 베냐민 지파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기란 여아림만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선쯤에 있는 것인데, 어쨌든 이 지역이 다다르게 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못 알아보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거죠. 자, 여기가 이들의 또 다른 이야기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항상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인데 내가 못 알아봐서 미끄러져서 잘못된 길을 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뭐 죄의 어원과도 비슷하죠. 길에서 벗어나는 것.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에서 다시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야 하는 거예요. 자, 18절에 보니까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습니다. 살려주겠다, 우리 화친이다, 친구다, 샬롬의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라합하고 똑같은 맥락입니다만,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 겁니다. 이 치다라고 하는 이제 낚가라는 말은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을 칠 때 썼던 단어라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약자를 향해 공격하거나 때리거나 치거나 죽일 때 쓰는 말이 낙하입니다. 힘의 크기가 분명할 때 쓰는 말이죠. 자, 그들이 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족장들 완벽하지 않습니다. 목사 당연히 완전하지 않습니다. 부족하죠. 그래서 때로는 뭐 고집도 부리고 잘못된 생각으로 이렇게 성도들을 잘못 이끌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드러나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서부터 다시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들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다툼과 어려움이 있을 때 진리가 결론이 되는 경우 저 별로 못 봤어요. 누구와 어떤 사람들이 다투게 될 때 대체로 성격만이 승리를 하죠. 강한 사람, 목소리 큰 사람, 뭐 또 목소리가 크지 않으면 다양한 방식으로 상대방을 말리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진리가 승리가 돼야 되는데요. 진리가 결론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이들은 그 자리에서 진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거룩한 사람들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성도도 넘어지고,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자빠지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시 썰어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족장이 우리 회중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다. 우리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컬 수 없다. 여호와 하나님을 망령되어 일컫다 쉐케르라고 하는 이 단어 없는 분처럼 취급할 수가 없다.
헛되게 할 수 없다. 그러니 이들을 건드리지 못한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미안하지만 진리 앞에서 모두가 다 순복하게 됩니다. 이 건드리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뭐 나가인데 만지다, 때리다, 또는 역병에 걸리다, 죽이다 이런 말들이 있는 거예요. Don't touch, 우리는 할 수 없다. 자, 20절에 그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맹세한 맹약, 하나님과 약속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그 맹약이 우리가 어기게 됐을 때 오히려 더 우리에게 그 진노, 하나님의 심판, 이 캣제프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심판이 아니에요. 그 거품처럼 부풀어 올라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분노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노 우리에게 임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건드리면 안 되고 오히려 그들을 살려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도 매우 중요하지만 저는 내일 우리가 읽게 될, 금요일에 읽게 될 10장의 이야기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자, 어찌됐든 이들은 이 백성들을 살려야 한다라는 것에 동의를 하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내 정서, 내 감정, 내 분노, 내 이해할 수 없음을 잠시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내 욕심대로 살면 이거 하나님 믿는 거 아니거든요. 자기의 원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살다가 절망 우리는 하게 됩니다. 때로는 그 뜻대로 안 된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화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원대로 하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 중에 하나이기도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예수님 따라가는 거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들을 살려야 한다라고 말해서 그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무를 패고 불을 짓는 자가 되게 됩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성전을 짓기 전에 산당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기브온에 있었죠. 그래서 이들은 27절에 보면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 물 깃는 자 이게 되는 거예요. 자, 나무를 패다라는 건 자르고 벌목하는 걸 말하고 깃는 거는 이제 물을 퍼내는 거죠. 이거는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라도 살겠다고 하는 애들을 살려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너희 왜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우리를 속인 거냐라고 묻자 그들은 이제 대답하게 됩니다. 자, 왜 속였냐라고 할 때 이 속이다라고 하는 라마라는 말이 배반이라는 뜻이거든요. 배반하고 세게 던지고 그랬냐. 지금 이들이 이런 명분을 가지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배반에 당하는 것, 배신에 당하는 것, 속임을 당하는 것, 위기의 순간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해야 되는,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는 것, 내 감정과 정서를 따라 살아가지 않는 게 그리스도인 아니겠어요? 아니 적어도 흉내라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23절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저주를 받는 거야. 아라르라고 하는 이 저주, 비난과 비판 그리고 큰 저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대를 이어 종이 될 것이고 여기에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눈에 보이는 일도 있고 귀한 일도 있어요. 그런데 성전에서 나무를 패고 그리고 물을 깃는 일들을 하게 될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다 천국에 가실 거 아닙니까? 근데 천국에 가서 금혈휴관 물론 좋습니다만 천국에 들어가기만 해도 난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 무슨 높고 낮은 것 이게 저에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기서 나무를 패거나 물을 기르면 어때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 고백을 듣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듣기만 해서 풍문으로 들었던 이야기에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24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일의 출발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속일 수밖에 없고 살아야만 했던 이유, 마치 라합처럼 당신들의 정탐꾼을 살려주고 그 속에서 생명을 얻어야 했던 이유를 이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이 땅을 주셨다. 나탄이라고 해서 건네주고 맡기고 너희들에게 허락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믿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또 하나를 알고 있는데 이 땅 주민의 모든 사람들을 다 하람, 동사가 하람이죠. 헤렘의 동사 하람, 멸하고 하나님께 다 바치라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다. 이게 내게 분명히 들리는데, 우리에게 분명히 들리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았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다 보았는데, 이게 분명히 알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한 단어를 두 번 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들었다, 알았다 이런 단어가 아니라 나가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나가드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앞으로 가져오다라는, 내 앞에 이게 딱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이 땅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거주민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가드, 내 앞에 딱 온 겁니다. 분명히 들려와서 다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 방법이나 그건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의 그냥 좌우명입니다. 모토입니다. 뭐 믿으시든지 안 믿으시든지 저는 이것 때문에 씨름하고 이걸로 몸부림을 칩니다. 이게 잘한 건 아니겠죠. 당연한 거니까 어쩌면. 이게 나가드라는 말이에요. 나가드.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나가드. 분명히 들림으로 내가 목숨을 잃을까 봐 심히 두려워서 이같이 했습니다. 오소서 주목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죽여도 내가 할 말이 없고 속였으니까, 또 당신이 우리를 살려도 우리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 당신의 눈에, 또 여호수아를 향한 신뢰이기도 하죠. 좋은 대로, 토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토부, 그리고 옳은 대로, 야시아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곧고 바른. 이게 언제 등장하냐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을 쭉 하고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그 길, 의인 할 때 쓰는 말이 바로 야시아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곧고 바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당신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율법에 맞는 대로 행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진리가 결론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해석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일상을 거룩하게 살아내심을 우리에게 본이 되신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결론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나찰입니다. 구원하다는 뜻이에요. 살려내다는 뜻입니다. 건져내서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두고, 안전과 보호의 의미고, 두 번째 그 회중과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기본 산당 또 에발산 이들이 쌓아나갈 모든 제단에서 나무를 자르고 물을 깃는 일들을 그들에게 위임하고 맡깁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내 감정과 내 분노,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신지요? 아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해석하고 이끌어가는 바로 그 말씀이 되기를, 기준이 되기를, 모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목요일마다 우리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고 일터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엘리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엘리랑의 일정이 후반으로 가고 있는 이 시기에 저도 이제 합류해서 함께 하겠지만 이제 긴 장거리 여행들이 올해부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승현 목사님과 제가 또 운전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왼편에서 운전하지만 일본은 우측에서 운전하잖아요. 주님께서 운전대 잡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법이 나의 법이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진리가 내 삶의 모든 것이 되는 결론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정서, 내 마음, 내 뜻 이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맞춰가는 그런 귀하고 아름다운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길 소망하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